안녕하세요. 사암교회 영유아부 고웅 목사입니다. 부모 성교학교가 벌써 네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이번 부모 성교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는 엄마 아빠가 되고 계신지요? 이번 부모 성교학교를 끝까지 참여함으로 성경 66권에 더 가까워지는 엄마 아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은 구약의 네 번째 시간으로 소예언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예언서는 작은 예언서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 내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인 소예언서는 신약으로 가는 귀한 발걸음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시간 소예언서를 저와 함께 배우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 구약의 소예언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소예언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나서 가출한 아내를 둔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요? 호세아서는 남편에게 불성실한 아내, 남편을 떠나 불륜을 저지른 아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호세아서는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반복되는 배역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죄,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의 촉구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곧 음녀와 같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남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인해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서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녀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호세아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엘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판날을 예언한 책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판날 3장입니다. 가장 큰 재난과 재앙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재난과 재앙은 최후의 심판 때 맞이할 재앙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인류 최후의 날이죠. 요엘서는 이러한 최후 심판 때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호세아서와 마찬가지로 회개의 촉구를 가운데로 두고 배반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죄,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죄에서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회개만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길이며 여호와의 날,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에 건져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의 성령의 부으심이 요엘서의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날에 축복을 받겠는가?
저주를 받겠는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엘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모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못쓰겠다, 고쳐 써야겠네, 9장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온갖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이스라엘. 그러나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9장은 세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방에 대한 심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환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형식적인 예배는 지속되고 있으나 불의와 불법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에서는 5가지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랑하며 공의를 사랑한 자만이 하나님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경고하신 말씀, 아모스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바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에돔 심판을 예언한 책입니다. 에돔 경고는 한 사람으로 족하다,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제국가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한 책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에서는 에돔의 멸망의 원인, 에돔의 참담한 미래, 그리고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심판과 그 이유를,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왜 심판을 받았나요? 에돔의 죄는 형제의 고난을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바댜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나라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주변 나라를 다스릴 것임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오바댜의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에돔을 경고하고 유다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요나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가장 많이 읽히고 또 가장 많이 들렸던 성경책 중에 한 권입니다. 요나서는 사망 직전에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였던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 직전에 살아나서 복음 전함 4장입니다. 선교 사명에 불순종했던 요나, 또한 선교 사명에 마지못한 순종했던 요나는 이스라엘 원수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와 같이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가 원치 않았던 니느웨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나의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회개와 구원, 세 번째로는 요나의 선포와 니느웨의 회개, 마지막으로 여호와에 대한 요나의 불평과 응답으로 요나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박넝쿨 하나를 아까워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아끼십니다. 우리는 이로써 세계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는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니느웨에게 구원의 복음을 외쳐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방 선교에 관심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망 직전에서 살아났다 복음을 전하였던 요나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때문에 미칠 것 같다 7장입니다. 미가서는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총체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원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백성들의 총체적인 부패였습니다. 그러므로 미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미가서는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도자들과 백성의 부패로 인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도자들과 백성의 부패, 구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미가서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지도자들의 부패, 백성들의 부패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부패에서 우리는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부패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에서 해방시키시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드실 것임을 약속하는 예언서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책망하고 심판하여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미가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나홈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는 걸어서 3일 걸리는 니느웨의 심판의 말씀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책이 나훔서입니다. 곧 주변 국가를 잔인하게 멸망시킨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책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임을 가르쳐주는 나훔서입니다. 나훔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미시를 올려드리고 두 번째로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음녀 니느웨의 멸망을 기록한 것이 나훔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도 멸망시키려 했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유다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통치가 있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책이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홈서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분노가 아수르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책 나훔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예언서의 하박국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얻은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얻은 3장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에는 왜 건강하고 부유하며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째서 이 땅의 악이 사라지지 않고 악한 자들이 권력과 부귀를 얻고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답변을 주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절을 예언하시며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기도로 하박국서를 마칩니다. 왜 유다의 죄를 처벌하지 않습니까? 왜 악한 바벨론이 의로운 유다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대답을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서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의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얻었던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바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세 나라 유다, 모압, 암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 나라 유다, 모압, 암몬에게 주는 경고 3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인류 최후의 날입니다. 인류 최후의 날은 스바냐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자세를 스바냐서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바냐서는 4가지 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하라는 외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방 민족들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말씀으로 스바냐서는 마감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유다 백성들의 죄, 유다 지도자들의 죄, 이방 민족들의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스바냐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인가 구원의 날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서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노의 날에 남은 자들은 누가 될 것인가? 소예언서의 스바냐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개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소예언서의 마지막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선지서들입니다. 학개서는 이를 악물고 성전 재건축하자, 학개의 외침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악물고 성전 재건축하자 2장. 포로 후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전 재건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공사의 중지를 꾸짖으시면서 성전의 재건을 촉구하고 또 영광의 약속을 주십니다. 학개서는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은 성전 재건 명령과 성전 건축의 시작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새로 지은 성전이 누릴 미래의 영광과 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영적 의미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최우선으로 구하는 삶인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학개서는 우리에게 질문과 답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 재건축을 독려하며 신앙의 회복을 기대하는 책 학개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스가랴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14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14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 독려 14장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스가랴서는 8가지 환상을 통하여 성전 재건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 보여주는 책입니다. 스가랴서는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 큰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8가지 환상과 성전 예루살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한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메시아는 낮고 천한 인간의 삶 속에 오셔서 언약의 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며 방황하는 백성들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메시아는 창에 찔리고 배반을 당할 것이지만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며 자신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도래를 가르쳐주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스가랴서의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책망하고 격려하며 환상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예언서의 마지막 책,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로 인해 선지자가 말라 죽다 4장입니다.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는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 또 11조와 헌물을 떼먹고 조강지처와 이혼하며 이방인과 자폰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은 영적 도덕적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백성의 6가지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가 돌아올 것을 예언한 내용이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6가지 논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자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자 또한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다.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하여 모든 죄악과 영적 침체의 해결책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 달려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서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며 돌아오라. 말라기서의 외침, 말라기서의 간절한 간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약의 모든 책들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날을 기약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